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우리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람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 때문.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비같이 내려 하늘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공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렸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그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오버랩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걸음 가운데에 이런 저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와 축복을 잊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쓰이는 변명의 말 중에 하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한다면 그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기 수 있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기 위해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로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기억함은 나중 심판대 앞에 가면은 정말 떨어져야 되는 지옥이 현실이잖아요. 정말 지옥이 있네. 영원토록 저곳에 내가 나오지 못한다고?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변명을 최선을 다하여 있는 말 없는 말까지 하며 사람들이 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목조목 핑계치 못하도록 다 기억하시고 추적하셔서 결국은 고개를 푹 숙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기억함 속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또 이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고 또 기억하며 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서 해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전혀 기억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소중한 은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끝까지 충성하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손을 들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그 다음에 막내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형인 므낫세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축복의 손을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베풀게 하심으로써 그를 높여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12지파 중 주신 은사가 강한 힘이거든요. 이 강한 힘을 가진 대표적인 지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느냐?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였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문에 흐르는 은사에 따라,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은사와 소명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점점 세상과 동화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와 그 힘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데 쓰지를 아니하였어요. 자신의 안일한 삶을 세우는 데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그 특별히 사울 왕 시대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강한 군사력을 갖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퇴함으로써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 힘은 거의 종결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북이스라엘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대표적인 지파의 역할을 하도록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명분만 그런 것이지 절대로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로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때 오래전의 역사지만은 마치 이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 가운데 버려진 것과 같은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억하셨죠.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막내의 아들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감히 12지파의 리더로 중에 하나로 그도 힘을 주셨잖아요.
아니 아버지 뻘과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12지파에 끼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한 거거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5달란트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 달란트들을 세상의 땅에 묻어버린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 충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죽기까지 죽도록 끝까지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끝까지 섬기는 자들을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충성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낮아지고 그 은혜로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보니까 광야의 식탁과 그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들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마음속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 죽을 바에야 차라리 옛날 애굽의 노예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식탁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음이 없는 말로 늘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듯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인 것이죠. 자, 19절 20절 말씀만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과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물론 보니까는 물을 반석에서 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에게 날마다 떡을 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랴?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저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모아 같이 비같이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하늘 양식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동네 아이들의 싸움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26절, 28절 보게 되면은 또 날마다 비같이 고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도 모자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 한 가지만 생각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영원히 감사할 수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음식에 익숙해지자 이 정도의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 베푸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을 생각하므로 저들의 요구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했던 옛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점점 커가는 불만족 속에서의 욕심들이고 탐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은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의도적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들 매 순간 우리 모두가 세워가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도 보니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복들을 세워보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탈무드에서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했는 감사의 모든 베이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한 이미 받은 축복들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식탁을 대하면서 당연히 올라오는 반찬들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 반찬 하나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농부들이 수고를 했을까? 그 땀을 흘렸을까?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나에게 일용한 양식이 응답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식지 않고 감사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광야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 신앙의 멋진 이 유산이 될 것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야의 이 이민 생활의 스토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끊지 아니하시는 다음 세대가 더욱더 그 신앙 위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아니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주신 은사들 땅에 사무치지 않고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감당하는 주의 멋진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